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저만 여러분들이 되게 반가워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전 살던 지 한 20년 전에 여기 22년 전 제가 2000년까지 작전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 백합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랑 살다가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면서 이제 반대쪽 구리 쪽으로 가게 됐고,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컴패션에 있고, 지금은 양평에서 물 맑고 좋은 양평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닫혀 있는 곳을 저희가 가보면 더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선교지 복음의 선포가 전도가 제한된 지역 가면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곳으로,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가장 구석진 방에 가서 심지어는 단기팀조차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 그리고 말씀 한 절,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모릅니다. 찬양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곳에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기도가 닫혀 있을 것 같은 무슬림 땅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는 그 온전한 시간이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20년 하다 2014년부터 컴패션에 와서 지금 저한테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르심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쭉 나눌 테고요. 그리고 딱 이 마음 하나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소중히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성경 누가복음 10장 이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한 나그네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 가운데 그 여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로부터 죽을 만큼 얻어 터져서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긴 채로 길가에 그냥 매동댕이 쳐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만큼 얻어맞고 난 다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이 나그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길가에 방치된 채로 점점 생명의 시간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이 여행길을 내려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여행길을 동일한 코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저처럼 주일이면, 목사님처럼 주일이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그의 삶 전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피투성이가 돼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고.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십시오. 남한 내려가는 여행길에 누군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제사장과 같다 다르다 우리 스스로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마 저조차도요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혹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무서움이 그를 엄습하면서 그는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 제사장과 함께 매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돕던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레위인이 그 길을 내려옵니다. 근데 그도 그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음도요 레위인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만큼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누군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할 만큼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정말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움직일 수 없더라도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귀예요. 소리는 들려요. 저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병원 중에 계시고 꼼짝을 못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계셔도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표현만 못할 뿐이에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점점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뚜렷해집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커지는 것과 함께 강도 만난 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어쩌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다가왔다가 조심조심이지만 큰 소리처럼 다가왔던 그 발걸음이 피하여 지나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후다닥 하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났을 겁니다. 황급히 사라지는 점점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에 이 나그네의 살 희망조차 소망조차 점점 꺼져가던 그 순간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한 사마리아인이 내려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에 첫 사람도 두 번째 사람도 다 두려워서 피하여 지나갔으니 저 사람 또한 나를 피하여 지나가겠구나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동일하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어 피투성이가 된 그 나그네를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이르러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읽어주신 세 번역에는 측은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요. 기름을 발라서 치료제로 하며 아마 가지고 있던 옷이나 필요한 걸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 나귀에 그를 싣고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주막으로 그를 옮겨 놓습니다. 그 주막에 도달해서도 이 사마리아인의 치료는 쉬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그를 돌보는 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자기가
무언가 목적지를 두고서 내려가던 길이기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관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 노동자가 일하게 될 때 받게 될 이틀치의 품삯, 이틀치의 일당, 그 일당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며 부탁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맞아.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더 소용된 치료비까지 제가 갚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그는 떠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고 죽게 된 그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해 되고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마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그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마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으로 계시는 3년 동안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왜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서 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향해서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겨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어떤 거 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든지요, 지위가 높든지 많이 배웠든지 수없이 많은 계층과 계급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마음, 컴패션, 그 뜻이 함께한다, 패션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간 한 시간,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놓고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잘 되면 돋보이죠.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 위에는, 그 모임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필요하고요. 마치 오늘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겨우겨우 힘을 내서 교회의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포도주로 기름으로 발라주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내 손을 보탤 수 있는 곳, 그곳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에 주어졌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함께 품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은 그 당시로만 머물지 않고 수없이 이 땅을 찾아오고 방문했습니다. 약 135년 전, 140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고요. 더욱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컴패션, 그 컴패션의 출발도 이 마음 속에 함께 했습니다. 컴패션은 195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1952년은 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런 해가 마지막 휴전을 앞두고 남과 북이 끊임없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시간이 1952년입니다. 수없이 많은 미군들과 유엔군,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2년에 미국에서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땅을 방문하십니다. 그가 방문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미군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일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눈에 매일 아침이고 새벽이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계속 목격이 됩니다.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폐허가 되었고 쓰레기가 무엇이 저렇게 나올까 싶은 이 땅에 70년 전 아침이면 커다란 미군 군용 트럭에 여러 사람의 인부들이 길가에 있는 누더기들을 집어다가 덤프 트럭에 다 싣고 떠나는 장면이 매일 아침마다 목격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도대체 저게 뭘까? 궁금해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아래쪽에 여느 날처럼 덤프 트럭이 멈춥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부가 내려서 길가에 있는 누더기를 집어다가 덤프 트럭 위로 싣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인부들의 하는 동작을 따라가던 목사님 눈에 던져지는 누더기 사이에 아이 팔 하나가 툭 하고 삐져나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가서 말은 안 통하니 그냥 스탑이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실렸다고, 쓰레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실렸습니다라고 외치고 덤프트럭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매일 아침마다 수거되는 누더기 쓰레기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굶어 죽었던 한국 전쟁 고아들의 차디찬 시신이 매일 아침 한 트럭씩 실려서 버려지는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목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도웁시다라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돕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이름처럼 참혹하게 죽어가던 한국 전쟁 고아들의 차디찬 모습을 보고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게 된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사역과 섬김이 지금의 컴패션, 어린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꽃피게 만들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섬기는 이 컴패션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이제 시작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이 땅에서 있었던 가장 큰 아픔을 보고서 시작한 일, 그 일이 컴패션,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월드 비전, 이런 사역으로 펼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분이요, 단순히 여기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단순히 한 명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담겨지느냐, 어떤 식으로 세워지느냐, 어떤 형태로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서한수 목사님 한 사람이 보고 그 한 사람의 외침으로 시작된 컴패션은 지금 25개 나라에 210만 명이라는 어린이를,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매 있는 곳마다 살려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목격하게 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보게 됐던 그 상황을 보고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지금은 지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다시 생명으로 되살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겼던 마음이고, 이 땅을 찾아왔다가 발견하게 된 전쟁 고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서 본인이 섬겼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섬김과 사역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세워졌던 그 중심에 있다면, 그 마음은 오늘도 이곳에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곳,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통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컴패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 내가 보게 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놓고서야 씨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마음을 붙들고 섬기는 저희 컴패션은 5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25개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25개 나라는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냥 가난한 곳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고요, 한 끼를 먹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먹기 위해서 학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자라면 무엇이 되어야지 자신이 꿈꿀 수 있는 소망과 꿈이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면 좋은 사람 만드는 것, 유능한 사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컴패션이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저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키만 자라고요, 지식만 자라나고 관계만 잘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컴패션이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양육하는 어린이들이 자라게 될 이상적인 타입으로 저희는 비전으로 놓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뭐 유명한 학원이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학원이 그런 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곳, 분명하게 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반드시 25개 나라에 210만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센터가 8,000개가 있습니다. 8,000개는 모두 여러분들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알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그래서 컴패션은 지역에 있는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세워진 교회와 함께 그 지역의 가장 가난한 어린이부터 교회에 등록시켜서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먹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 딸로 성장하게 하는 그 일들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누구요? 이 마음을 품은 한 교회 또는 한 명의 후원자들이 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줄게요 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컴패션 센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20살이나 22살 정말 혼자서도 넉넉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아이로 자라게 되면 그 후원은 종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현지에 가서 만날 때마다 제 눈에요,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뻐요. 저희 집에 20대 후반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 저희 부부가 저희 애들을 키운 것보다도 더 잘 키워놓은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잘 키웠다는 게 무슨 기준이냐면요,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저희 아들은, 제가 오늘 주일날 저희 아들을 까서 죄송한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그 목사 자녀의 어떤 단점일 수도 있어요. 딸은 또 반대예요. 얼마나 교회 가서 또 사는지 몰라요. 둘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둘 다 어느 정도 일정치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 한 분은 다 진짜 주일 예배만 들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의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작년부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딸은 나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리고 그 비전을 제가 막 넣어줄 수 있는 건 또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 찾아가야 될 부분이고 가이드라인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딸은 또 달라요. 근데 저희 딸보다 더 이쁜 애들이 현지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여전히 그들이 사는 공간은 시궁창 같은 곳이고 무덤 마을이고 쓰레기 마을 가운데 살면서도 현지에 있는 교회와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잘 키워놨는지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양육했던 그 교회 센터로 돌아와서 일주일에 하루씩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섬겨요. 그 일이 또 너무 큰 부르심으로 다가오면 잘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여기 와서 교사로 일하겠다고, 풀스텝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줬고 함께 기도해 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양육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가 21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더 장성해져서 아프리카가 됐건 동남아시아가 됐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앞으로 큰 역사들이 기대될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들에게 감사한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컴패션 선데이 예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마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시고 품으셨던 그 마음, 선수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혹했던 모습을 보고서 품었던 그 마음이 교회 안에도 함께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변을 보시고 모든 일들을 열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생명,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생명으로 이 땅 위에서 서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마음, 다시 이 땅 위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으로 그 사랑 되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